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4일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첫날 함께 읽어보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다 배웠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마치고 문을 나갈 때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취를 배웠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오늘 배우는 가운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란 얘기인가? 그걸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란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인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겠죠? 그러면 얼른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갑작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갑자기 온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화산 알죠? 이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징조가 있어요.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다. 그러면 저 밑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저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을 가라고, 피난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요.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일단 좀 더 있어도 되겠지. 설마 화산이 폭발하겠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내가 이 밑에 살았지만 화산은 폭발하지 않았어. 이렇게 폭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또 저 화산이 폭발할 것 같기는 하지만 뭐 나한테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유, 화산이 빵 폭발하면 그때 도망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마을에, 저 산 밑에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안 갔어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결국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순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뜨거운 화산재가요, 바람을 타고 확 덮치는데 도저히 사람이 도망갈 겨를이 없어요. 그 뜨거운 화산재 순식간에 마을이 덮여버리고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은 순식간에 저렇게 치명상을 입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친 것은 화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 경고를 잘 듣고 미리 준비하고 도망갔더라면 이런 부상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를 봤어요. 처처에 기근도, 지진도 있고, 테러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구나. 나 준비가 돼 있나? 스스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평소에 살아갈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섞여 살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져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갑자기 그냥 이렇게 섞여서 구별이 안 되고 서로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영상 한번 볼까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어봐요. 보라, 우리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한대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불로서 심판받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싶어요? 버려둠을 당하고 싶어요? 다 데려감을 당하고 싶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로서 심판받는 거라는데, 불로서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되지만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배울 텐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게 그 유명한 666이에요. 자, 그런데 이 666이 무엇인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이 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 표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물건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하려면 그런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보세요. 누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냐면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독재자가 한 명 나온대요. 그러면 그 독재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든 환경, 경제,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또 실제로 그걸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열광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막 찬성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냐면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컴퓨터 기술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 100년도 안 되거든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리포터라 그래서 숙제를 써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숙제를 써오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직접 다 펜으로 이렇게 다 썼어요. 그 숙제를 열 몇 장을 막 썼어요. 이제 누가 저한테 힌트를 주길래 저는 손으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치 그때 컴퓨터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가지고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120명이 학생인데 모든 학생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 딱 한 명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이핑해 가지고 왔어요.
교수님이 그래. 야, 이거 누구야? 누구? 제가 접니다. 누가 이렇게 써오라 그랬어? 안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교수님 바로 좋았어. A 플러스. 이야, 앞서가는 거죠.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숙제를 해서 내잖아요. 그 정도로 그때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모두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또 프린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카드 가지고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물건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한 것이 불과 한 7, 8년밖에 안 돼요. 그때 처음 나올 때 TV에 나왔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존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로 결제 가능한 에스페이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결제액 300억 원, 회원수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핀테크라잖아요. 핀테크라는 거는 P는 파이낸스고 테크는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신용카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뭐 반응들이 좀 어때요? 이 삼땡페이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에 85%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신용카드가 단말기가 있는데 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그네틱 선을 긁어서 정보를 얻는 기술이 1950년대에 나왔거든요. 60년이나 쓴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뭐 보안성도 약하고 뭐 달아서 못 쓰는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 요즘 나온 신용카드 보면 금색 그 칩이 달려있는 거 그게 이제 IC 칩인데 이제는 마그네틱 선이 아니고 IC 칩을 인식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틱 선은 2018년까지는 없어질 예정이에요. 써본 사람들이 재사용 비율이 86.4%에 달하는 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한 번 써보면 반드시 두 번 사용한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능을 써본 사람은 이탈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나. 아니 오히려 예전 보안이란 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근데 비밀번호라는 건 사실 완전한 자기께 보호가 되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생체 정보가 들어간다는 특징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들어간다든지 홍채가 들어간다든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또 저는 지금 최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핀테크의 마지막 종착역은 손가락으로 대면 모든 게 다 결제가 되는 그래서 게 그때 우리 저 선생님하고 저하고 봤던 그 영화 인타임이라는 거. 맞아요. 그게 정확한 얘기. 인타임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여기 바코드가 찍혀 있고 사람 생명도 그걸 충전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지문만 등록을 해놓으면 신용카드 회사든 어디든 해놓으면 이게 핸드폰에 잊어먹든 지갑이 없든 그냥 이것만 갖다 대면 다 결제가 되는 그렇죠. 그게 종착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체 정보로 결제를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 이제 크게 보는 이 싸움의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점점 앞으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서 카드를 가지고 이제 결제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카드도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안에 그것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나중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버스를 탈 때도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과연 이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번 코로나가 있었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맞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위해서 나 맞았어요 하면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식당 가서 밥을 못 먹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적 있죠? 우리는 이미 연습을 끝냈어요. 전염병, 기근, 지진, 테러 막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독재자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기를 기꺼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이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지옥 가는 티켓이에요. 여기에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함께 읽어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아까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이 전부 다 이렇게 일반화된 것이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의 우연을 겹쳐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원래 인터넷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핵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저 러시아에서 미국에 핵을 쏴가지고 모든 그 전선이 싹 사라져버리면 전쟁할 때 서로 연락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른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전부 연결시켜 놓은 것이 인터넷이었어요. 또 일부 과학자들이 서로 연구한 것을 공유하려고 만든 것이 인터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접촉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다 요즘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 접속하죠? 그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입자물리연구소의 한 학자가요. 자기 연구하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만 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이걸 공개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연결하면 저기 제일 위에 www라고 적혀있는 거 보여요? 이게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쓸 때 보면은 여기에 이 커서를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으로 딱 바뀌는 거 있죠? 꾹 누르면 딴 데로 옮겨가죠? 이것을 하이퍼링크라 그러는데 이것을 원래 누가 발명했냐? 이거 브리티시 통신이라고 영국 통신에서 원래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놨는데 자기가 특허냈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전부 연결해가지고 딱 눌러서 움직이는 이런 것이 전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나중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영국 통신에서 우리 특허 내놨는데 너희들 돈 내놔 이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명한 거, 이 사람이 발명한 거, 저 사람이 발명한 거 이것이 다 뭉쳐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나 다 컴퓨터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죠? 집에 컴퓨터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네, 휴대폰도 컴퓨터잖아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혹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라고 알아요? 둘 다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요. 자기 농장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 한 대씩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컴퓨터를 딱 하나 사과 박스만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애플 컴퓨터라는 컴퓨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 시장은 누가 제일 장악하고 있었냐면 IBM이라는 회사에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BM에서 저런 허접한 컴퓨터를 누가 사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컴퓨터를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게 비싼 건데도
그 컴퓨터를 많이 사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를. 그러자 IBM에서 저거 좀 돈 되겠는데 우리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조그만한 개인용 PC를 만들었어요. 원래 PC라는 것은 상표 이름이에요. 상표 이름. 그냥 컴퓨터 종류가 아니고 상표 이름인데 IBM PC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돌리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요즘 뭐 기계는 만들었는데 그걸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서요.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써봐요. 그게 지금 윈도우의 기원이 되는 도스라는 거예요. 도스. 자,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IBM이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하냐? 원래 컴퓨터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IBM에서 애플 컴퓨터를 완전히 그냥 퇴출시키려고 컴퓨터 만드는 기술을 전 세계에 개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삼성도 만들고 LG도 만들고 삼보도 만들고 누구나 다 IBM PC하고 똑같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똑같이 기계는 만들어도 프로그램은 누구 걸 써야 돼요? 빌 게이츠의 윈도우 그걸 써야 돼요. 그전엔 도스고. 그때 이제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만 제일이라고 꽁꽁 싸맸는데 그래서 처음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 대씩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IBM에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 왜 결정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 결과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생기고 아까 그런 결과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지금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만 아직 오른손이나 이마에 피 받는 건 안 일어났죠?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사과 좋아해요? 사과다! 그런데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그 여기 독이 들어있어요, 독. 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떡해? 그래요. 좀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첫 번째 사과를 실험용 생쥐에게 줘봤어요. 그랬더니 생쥐가 이 첫 번째 사과를 먹고, 하더니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과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의심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사과가 왜 일렬로 돼 있지? 그리고 왜 첫 번째 것을 갖다 먹였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다른 생쥐를 가지고 먹였는데 먹는 생쥐마다 바르르 떨고 다 죽었어요. 자, 남은 것은 두 개뿐이에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겠죠? 난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우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3분의 2가 이미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3분의 1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 중에 80%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불심판 아직 없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모스 5장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집에 안방에 쉬려고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뱀이 나타났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실제로 집안에서 뱀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항아리에서 본 적 있어요? 산에서만 뱀 봤어요? 저는 저기 안방에서 실제 뱀을 봤어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문을 열고 안방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뱀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막대기를 가져와서 막 때려 잡아가지고 밖에 던졌어요. 어떻게 뱀이 안방에 들어와 있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마당에 고추를 이렇게 널었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걸 얼른 걷어가지고 안방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당에 있을 때 뱀이 거기에 있었는가 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뒤로 제가 안방을 몇 달간 못 들어갔어요. 뱀이 또 있을까 봐. 자, 여기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가운데는 이미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할지 내가 다 알고 있지. 나는 이미 준비됐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깜짝 놀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기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는 어찌하여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좋은 날이다. 나 이제 천국 간다. 뜻밖의 이상에 남겨져요. 준비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요? 곰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섭죠? 그런데 사자는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이 지나가도 안 잡아요. 그런데 곰은 자기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무조건 잡아서 이렇게 찢어 죽여요. 그래서 곰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사자를 만나면 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곰은 안 그래요. 곰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곰을 안 만나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렸냐면 이 가운데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나는 이미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에게 이 시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뜻밖에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3번 시작. 그러면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냐?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갑자기 예수님께서 결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해요, 낮에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에 해요. 캄캄한 밤에.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1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안 가지고 있고 5명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름을 채워서 불 붙여서 나가서 맞이했고 5명은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준비한다는 뜻일까요? 자, 따라해봅시다. 성령. 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아유, 목사님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쉽게 다시 가보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 안에 성령을 딱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복음을 잘 듣고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세요. 자,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도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라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해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광주 우체국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체국 가까운 곳에 버스를 타고 딱 내렸는데 이쪽이 우체국 가는 쪽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 쪽으로 5분간을 걸어갔어요. 우체국이 안 나와. 내가 너무 천천히 왔나? 막 뛰었어요. 10분간 뛰었는데 우체국이 안 나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쪽으로 가면 우체국 안 나와요? 에이, 잘못 왔네. 이곳이 아니고 저 반대쪽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온 거 맞죠? 그러면 얼른 뒤돌아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이 너무 아까운데 어차피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한번 가보자. 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내 우체국 못 가고 죽겠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죄를 뉘우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별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모르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이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죠? 여러분들 여기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어린 학생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많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더 살아갈 날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내 몸을 떠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보세요. 욥기 11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대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 갈래요. 저 더 살고 싶어요. 그래도 소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정하신다 그랬는데 재판을 시작하려고 법정을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실제 재판정에 가서 재판 받아본 적 없죠? 자, 여기는 학생들이 죄를 지면 재판받는 곳이 소년법정인데 자, 그 소년법정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봐요. 근데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시골 가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야? 여덟 아이기로 몸을 굽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오늘 성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할 수. 한번 안 돼요.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갈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지란 씨 찾아가지고 우유 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럼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아버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인명인지 모르고. 야, 이 재판받는 모습 보니까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양하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러는 사람, 죄는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3학년 언니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 다양하죠? 자, 재판 받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도 조금 정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나마 나은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이 재판정에 섰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뜻이에요. 재판정에 설 때는 저 판사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조사하고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저 재판을 받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할 수 있으면 얼른 화해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상관치 않은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 생각했던 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거, 아무도 몰래 지었던 죄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기 전에 지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죠? 자, 저기 어느 나라의 CCTV에 찍힌 사진인데요.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봐요. 이 사람 남의 뒷주머니에 지갑을 슬쩍했죠? 죄를 지은 거죠? 근데 돌아서 보니까 오! CCTV가 보고 있어. 오!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언론 다시 돌려주죠? 경찰이 이 사람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을 것 같아요? 물론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아마 봐줄 것 같아. 보세요.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그래도 이 사람은 해결했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이 혹 죄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함께 읽어봐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이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심판은 지옥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여러분 저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5번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고 7번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고 9번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에 좀 데워본 적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좀 더 큰 화상을 입으면 여기에 상처 입은 데를 떼어내야 돼요.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자, 여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잠깐 봐요. 배. 대피할 틈도 없이 불길에 갇혀버린 등산객 10여 명이 중심을 잃은 채 나뒹굽니다. 온몸에 불이 붙은 한 등산객이 반대 방향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합니다. 보세요. 저기 여기 조금 희미하게 여기 사람 보여요? 여기 불구덩이 속에 있죠? 만약에 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물론 이 불은 금방 꺼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화상을 굉장히 입었어요. 산에서 가을에 억새풀을 태우는 축제를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불을 풀에다가 붙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불이 순식간에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다행히 이 불은 금방 꺼졌는데 지옥불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간다 그랬죠?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거구나.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따라해봅시다.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죄가 없거나 또는 죄가 있어도 미리 용서받으면 되겠죠?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죄 용서받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심판받지 않는 것이다.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면 심판받지 않고 어디에 안 갈까요? 지옥에. 그래서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에 얼른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빨리 용서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2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렇죠?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8시 5분에 시작하겠어요.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가 없던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러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와 비슷해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이 나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런데 이 나무 그대로 두면 살까요 죽을까요? 바로 사람이 지금 이와 같아요.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심겨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혼이 죽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태어난 사람 없다 그랬죠? 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이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예, 그것은 나중에 끝날 무렵에 알려드릴게요. 자, 끝날 때 나와요. 끝날 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자, 제가 살던 고향에 제 후배가 있었어요. 제 후배가 있는데 아주 얼굴이 아주 남자답고 씩씩하게 생긴 제 후배였어요. 근데 이 후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사귀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여자친구는 중학생이었어. 여기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이제 시골이니까 버스 노선이 하나라서 버스를 타면 가끔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 후배하고 중학생 여자애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어. 재밌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여자애는 고등학생이 되었겠죠. 여전히 사귀더라고. 학생 때 사귀면은 막 헤어지는데 둘이는 너무 좋았나 봐요. 후배가 군대를 갔어요. 그 여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둘이 그래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시골에 갔더니 동네가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동네에 뭐 좋은 일 있어요? 물어봤더니 결혼식이 있대요. 누구요? 그랬더니 바로 제가 알던 그 후배가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기로 해서 지금 인사를 왔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야, 참 보통 그렇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타지에 있다가 또 이제 명절에 고향에 또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제 후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결혼한다 그랬는데 이게 결혼 잘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말도 말아라. 동네 난리가 났었다. 왜요? 야, 세상에. 그날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측, 여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지 않았겠니? 갔는데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려고 딱 문을 열었는데 저기서 여자친구 엄마가 나오는데 글쎄 걔 친엄마야. 남자의 친엄마. 알고 보니까 제 후배는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엄마는 어디론가 가 살았는데 그 엄마가 옆 동네에 시집 가가지고 낳은 첫 딸이 또 여자친구인 거야. 와,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아요? 야, 그런데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 동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기는 둘이는 그래도 막 결혼한다고 난리고 그 후배 아버지는 술 한잔 하면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낫을 들고 막 옆 동네까지 쫓아갔어요. 죽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물로지 이제 동네에 나타나질 않아. 둘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이 남매지간인데 결혼했을까? 둘이. 그래, 아직 초등학생들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그 둘은 남매지간이에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법적으로는 남남이지.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죠.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그래서 그래도 결혼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또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다 멈췄어. 야, 누구야? 형님 오셨어요? 근데 옆에 애기를 안고 있어요. 애기를. 야, 너 애기야? 그랬더니 왜? 형님, 저 결혼했어요. 그래? 이게 첫째야? 그러니까 예, 첫째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그때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한 건 아니구나. 왜냐면 그때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좀 5살, 6살 됐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갓 낳은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때 오랫동안 사귀었던 자기 그 여동생이죠. 결혼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지 사실은. 그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사귀고 얼마나 서로 사랑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는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신분이었어. 무슨 말이 같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뿌리 뽑힌 나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많은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가 땅에 심겨지는 것이 제일 먼저지 얼마나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느냐? 땅에 심기지 않으면 어떻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기 우리 초등부 머릿돌 열심히 풀고 중고등부 참빗 열심히 풀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 못 가. 이걸 해결해야지. 자.
예레미야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표현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누구냐 그럴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더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놀랍게도 죄인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집에 있는 아빠가 마귀라는 뜻 아니에요. 또 집에 가가지고 아빠 보자마자 마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아빠가 마귀라는 뜻 아니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원래 지옥을 왜 만들었나 그랬죠? 이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 귀신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거짓말 한 적 있다. 손 살짝 한번 들어봐요. 살짝 들어갔더니 높이 드네. 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거짓말을 엄마한테 배웠다. 손 들어보세요. 엄마한테 배웠어? 거짓말을 아빠한테 배웠다. 손 들어보세요. 아빠한테. 자, 내리세요. 네, 엄마 아빠 회개하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배웠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또는 나 엄마한테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배우기 전에 이미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안 했어요. 자기가 좀 말짓 해놓고도 안 그런 척하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을까? 시편 51편 5절 함께 읽어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58편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옆으로 걷는 개 있죠? 개한테 너 똑바로 걸어. 아무리 말하고 훈련시켜도 똑바로 걸을까요? 옆으로 갈까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죠? 그런데 이 개가요 똑바로 걸을 때가 있어요. 언제 똑바로 걷는지 알아요? 예전에 실험을 했는데 이 개를 있잖아요. 끈에다 묶어가지고 막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딱 놓으면 갑자기 개가 앞으로 가.
걔가 제정신이 아니면 앞으로 가요.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또 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꾸 옆으로 가. 내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을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 나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럼 목사님 저는 억울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 어떡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억울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진짜 억울해.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치타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태어날까요? 코뿔소가 새끼를 낳으면요. 죄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처음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계속 후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야, 아기가 갓 태어나면 죄도 없고 천사 같겠죠? 야, 천사다. 하지만 좀 자라봐요. 동생 확 꼬집어버려.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동생 질투 안 하고 얼마나 이뻐해 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여자아이는 저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 100년 살고 싶다는 뜻인가 봐요. 얘랑 계속해서. 야, 동생을 저렇게 사랑하는 누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아빠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 아니, 그렇게 동생을 이뻐하더니 이제 막 때리네, 머리를. 왜 동생을 저렇게 막 쥐어받고 때리겠어요? 애가 힘이 없을 때는 빵긋빵긋 웃기만 했거든. 근데 좀 크니까 이제 누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누나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누나 거 뺏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팍 때리는 거야.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어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물컵이 있죠? 자, 원래 물이 없으면 그냥 컵인데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컵이라고 불려요. 그죠? 이 안에 만약 주스가 담겨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주스컵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죠? 자, 이 컵의 이름은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를 사람이라고, 사람. 그죠? 사람은 사람인데 이 안에 선을 담고 있으면 선한 사람, 죄를 담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이 안에
죄를 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힘이 없거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착한 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손을 씻지도 않고 막 음식을 떼먹는 거예요. 아유 더러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진짜 더러운지를 알려주마. 진짜 더러운 것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나와요? 이 뒤로 나오잖아 나중에. 더럽혀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저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에요. 악한 생각들 중에 자 보세요. 욕심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어떤 죄로 나타날까요? 도적질. 남의 물건 훔치는 거죠. 자,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살인으로까지 나와요.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광주 지역은 아마 아직까지는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수도권은 룸카페라는 게 있어요. 룸카페. 알아?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뉴스에서 나왔어요. 룸카페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아직은 단속 기준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돼요. 우리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더 말은 못하겠지만 조심하세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일 중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여러분 학교에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를 옛날에는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반 회사에서 그 컴퓨터를 사서 줬어요. 학교에다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권을 따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제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고 또 아이들은 얼마나 컴퓨터를 잘 배우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컴퓨터가 고장났으면 고치고 이런 관리를 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국에 안 다녀본 곳이 없어요. 갔어. 그러면 이제 컴퓨터실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꼭 코너에 앉아있는 애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딴짓하고 있다가 얼른 모니터를 딱 꺼요.
보통은 본체를 꺼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모니터만 꺼. 그러면 제가 딱 키면 바로 뭐가 나오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죠. 하지만 그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아이들이 막 온갖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한 40대, 50대를 전부 다시 리셋, 처음부터 초기화시키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이 컴퓨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 다 보는 게 아니고 코너에 있는 몇 개의 컴퓨터를 딱 CD를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컴퓨터가 처음 여기에 자리 잡은 이후로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쭉 나와요.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화면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8, 90%는 정말 음란한 사이트 접속이에요. 음란한 사이트. 초등학생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얘기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교회에 컴퓨터 고치는 일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어느 분이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를 이렇게 손을 보는데 그 컴퓨터 안에 음란한 영상이 가득 들어있어요. 에? 그 형제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진짜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간이 이상해요. 영상을 본 시간이. 언제 주로 봤던가요? 그랬더니, 주일날 12시부터 4시 사이에 주로 돌린대. 그러면 누가 봤을까, 그것을? 그 집에 있는 애기들이 본 거죠, 애기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단 모른 채 하고 싹 지워버리라고. 모른 채 하고 싹 지워버리고, 좀 더,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기심으로라도, 미국의 조사 자료지만 최근에 초등학생들 한 80%, 90%가 음란한 영상을 접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무심코 뜨는 배너 광고나 이런 거 눌러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면 더 문제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의 정신이 아주 그냥 썩어요, 썩어. 그러면 안 돼. 네? 아주 큰 죄를 져. 이건 정말 심각한 죄예요, 정말 심각한 죄. 제가 학예수양회 때 이렇게 죄 말씀하고 이제 죄 열매라고 적는 거, 여기 기존에 나오신 분은 죄 열매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죄 열매를 제가 수백 장, 수천 장 이렇게 다 모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을까 하고 제가 다 읽어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욕심 부리고 미움 이건 뭐 다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함께 읽어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이 열매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여러분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꽤 착하게 살아왔다면 그럴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던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지, 아니면 능력이 없던지, 그런 이유들 때문일 거예요. 자, 감이 열렸네요. 무슨 나무예요? 안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안감나무다. 그러진 않죠. 자, 안 열렸지만 감나무죠.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열매를 보고서야 아는 거예요. 오른쪽에 사과나무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죠? 하지만 열매가 안 열려도 무슨 나무예요? 안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맞죠?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지만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꽤 깨끗한 줄 알아요. 옆 사람의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꽤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옆 친구의 마음이 다 보이면 지금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애가 집중도 못하냐. 서로 이렇게 옆 친구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자, 보세요. 욥기 25장 6절만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보세요. 파리 애벌레가 구더기거든요. 똥을 먹고 살아요. 자, 여기 1번 구더기 똥통에서 놀고 있어. 더럽죠? 2번 구더기 어우 더러워. 나 여기 떠날래. 3번 나는 벌써 떠났지롱. 4번 구더기 나는 발판에 올라왔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차원이 높아진 거죠. 5번 구더기 샤워까지 했어요. 자, 저 5번 구더기가 자기가 너무너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상에 꿈틀 올라왔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구더기와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만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인 줄 알면서 지었을까? 모르고 지었을까? 대부분 알면서 지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게 가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4,000원을 거스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49,000원을 남겨줬어요. 5만원짜리로 착각을 했나 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다시 돌려주죠? 확실해요? 진짜로?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돌려주는가?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98명이 돌려주겠대요. 대부분 돌려주겠대요. 진짜 돌려줄까?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친구들 왜 그거 떼죠? 10만 원 준다 그랬는데 15만 원을 게임은 넣었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례금 얘기 들으셨죠? 사례금 주려고 15만 원. 여러분 같으면 안 받죠? 그죠? 맞으시죠?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인데 맞으시죠? 네, 진짜 맛있네요. 여기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됐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아,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이 사람들 다 알면서 받았어요? 모르면서 받았어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 나중에 사실을 아니까 막 웃죠? 기뻐서 웃는 거예요? 창피해서 웃는 거죠?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염치라 그래요, 염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직하게 살까요? 또 거짓말 할까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사실은 인터뷰할 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사실 미리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돌려줍니다. 예. 15만 원 있고요. 맞으시죠? 예. 그거 돌려줘야죠. 네, 사례금 여기 15만 원인데 맞으시죠? 네, 진짜 맛있네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알았으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여기 맞으시죠? 네. 여기 맞지? 상황이 바꾸는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 들으셨죠? 아, 예.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냥 받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하고 실제 죄를 짓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알면서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딱 3명이 돌려줬거든요. 약속과는 달리 5만 원이 더 지급됐을 때 대부분은 모르는 척 돈을 받았지요. 어제 사례금 금액 주셨죠? 예.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10만 원도. 네? 10만 원. 10만 원. 그 순간 그는 어쩌면 10만 원이라고 말한 걸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15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뭐 잘못 줬겠구나. 그냥 잘못 줬겠구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5만 원이면 네. 맞으시죠?
뭐 제가 들은 것보다 5만 원 많은데? 네? 들은 것보다 5만 원이 많은데? 10만 원 들었는데? 네, 사례금 15만 원이고 맞으시죠?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아,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면 좀. 잠시만요. 네. 오늘 딸매가 돈을 받았다고요. 저 되게 놀랐어. 어떠세요? 에? 무슨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입이 방정이다. 생각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15만 원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어때요? 행복해 지금. 사람이요, 이 안에 죄를 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막 행해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까?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가 아니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20몇 가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그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 살인, 분쟁, 싸우는 거, 남을 일부러 속이는 거, 뒷담화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자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 그리고 착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죄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기 다 있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판결을 내릴까? 32절 함께 읽어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죠. 여러분이 저런 죄를 지었다는 곳은 여러분이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어딜까? 그대로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다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하기 때문에 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를 상담하는데 이 아주머니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욕심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욕심을 부려요? 나 있는 걸로 만족해요. 그래요? 그러면 아주머니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유치원 다니는 딸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딸이 웃으니까 야, 너 왜 웃어? 엄마 거짓말 했잖아. 내가 언제? 지난번에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나 없다 그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래. 야, 그게 무슨 죄냐? 그래요. 여러분, 죄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비춰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율법.
율법.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딱 비춰보면 내 입이 딱 막혀져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 죄가 더 정확하게 깨달아져요. 자,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법이에요. 자, 먼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열 번째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탐내지 말라. 자, 모든 죄의 시작은 이 욕심, 탐심에서 시작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 사람마다 욕심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외모에, 어떤 사람은 인기에 욕심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도적질도 하게 되고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다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욕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막 그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거짓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은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욕심이 제일 먼저 밖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입이거든요. 입. 자, 아홉 번째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많이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색깔을 입혀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자, 여기 거짓말 종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중에서 해도 되는 거짓말이 어떤 걸까? 한번 보죠. 흠나 이건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거 끈 거야. 매운 거야. 아 이거 진짜 손해보는 거 많은 거라니까요. 밑집을 장사하시는 거네? 그렇지요. 이게요 창고에 물건 넘쳐가지고 지금 처분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운전했네요, 그럼? 아, 운전은 정말 안 했어요. 아, 운전은 안 했고요. 10m 했어요. 10m 했어요. 예. 아, 사장님이요? 예. 아, 저 잠깐만요. 아, 예. 지금 자리에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요. 야,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맛만 없는 거야. 소리 나고 시끄러운 거지 아픈 거 아니야. 준규야, 이거는 아픈 거하고 다른 거야. 자, 다 거짓말인데 우리는 저 중에서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하나님이 봐주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이 행한 그 거짓말, 여러분이 어디 갈지를 벌써 알 수 있죠? 자, 도적질하지 말라. 내 거 아닌 것 갖다 쓰는 거예요. 내 거 아닌 남의 것, 허락 안 받고 쓰는 것.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허락 안 받고 동영상, 글씨체 또는 뭐 이렇게 글씨 뺏겨가지고 오는 거 이거 다 됩니다. 도적질이에요 그게. 그 외에도 실제로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슬쩍 오는 친구들도 있고 길 가다가 돈 주었는데 안 돌려주고 내가 쓰는 것도 있고
또 시험 볼 때 몰래 컨닝해가지고 점수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은 내 거 아닌 남의 것 허락 안 받고 쓴 적 있어요? 있을걸. 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음란한 마음은 가장 큰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큰 죄냐?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인데 29절 함께 읽어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보고 싶은데 저기 음란한 영상이 있어요. 자꾸 보려고 그래. 보려고 그래. 눈 싹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차라리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손으로 자꾸 이렇게 누구 만지려고 그래. 손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서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이 음란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어떤지 잠깐 한번 보죠.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또 쉽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겠습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네,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데도 던지셔도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뭐 음란한 영상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을 대할 때 물건으로 봐요. 물건으로.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물건으로 보니까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영상, 사진 보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끊을 뿐만 아니고 상담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여러분 중에 살인한 사람 없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가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 머리가 텅 비었다. 멍청하다. 그래도 그 살인죄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는 동생이나 누나에게 에휴 멍청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
따라해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법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나는 부모님을 한 번도 속썩인 적이 없고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와, 그래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자, 여기 보세요. 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이건 완벽하게 지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 있을까? 하지만 하나라도 어긴 건 반드시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당연히 지킨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살면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되었죠? 원래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우리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 따라해 봅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죠?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되었어요.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일 참석해서 꼭 말씀 듣길 바라요. 알겠죠? 내일은 구원받는 말씀 전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일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하여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